지금 우리는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한 분을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다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출신이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영유아,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 노년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지역 출신도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지역 색깔만 이렇게 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 또 이런 은혜스러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선택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부르심의 의미, 곧 소명, 그 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전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걸 3년 동안 사셨는데 이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고 일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동참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대,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어린 시절을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좀 소외된 곳이에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고 또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저 밑에 지방에 유대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거의 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참 고난과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등을 보면은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 4명 이상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특별히 뭐 공부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고기만 잘 잡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잘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택해서 불렀다, 그것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비범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비범하게 되어 갔습니다. 빛의 사도들이 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0절을 보십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 이 두 사람이 워낙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을 따르라 하고 보낸 거예요. 요즘 말하면 예수님께 이 두 제자를 추천한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모습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기는 역사의 뒤편으로 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안드레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추천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 까칠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요한과 안드레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추천이 없더라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알아봤을 거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금방 파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추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베베라는 자매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베베라는 여성도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 그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사도가 두어 줄로 추천하는 그 말을 보면서 이 여성도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로 이 여성도님을 보낼 때 추천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또 사도에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자. 물론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어서 형제 자매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일꾼을 세울 때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외인, 즉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함을 받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속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구나. 이런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진짜 목사답네, 장로답네, 권사답네, 집사답네 인정할 수 있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안드레를 제자로 맞아 주었습니다. 안드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갑니다. 베드로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물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지금 사역 초기인데도 소문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자기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지금 그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또 금방 알아보셨어요. 워낙에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의 이름을 바꿔줘. 게바. 이게 히브리어고 이제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똑같은 뜻이 있어요. 반석, 바위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촌사람이에요. 몰골이 이제 촌사람 못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그런데 예수님 알아보셨어요. 그가 반석이다. 앞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울 제목이다. 알아본 거죠. 내 이름은 게바니라 베드로다.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벌써 베드로를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빌립을 이제 제자로 부르는 장면인데요.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 벳세다, 가버나움,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 변에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전업 어부인지는 성경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 갈릴리 해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고기 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어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동양인인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에 의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빌립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나를 따르라 할 때 주저함 없이 그가 따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준비 없이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라갈 수 있나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빌립은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으로 자기 친구에게 또 가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이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넬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율법 또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가 예언됐는데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넬이 반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 선한 것 인물을 나사렛에서 날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어떻게 나냐 하는 그런 소리예요. 이 나다넬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넬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읽고 이런 모습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마 이 나다나엘은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저 남쪽 지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나? 메시아가 나겠나?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와서 보라 하고 친구를 이끌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그를 알아보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십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쉽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좀 지식이 있고 뭔가 안다는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라는 그의 책에서 리 스트로벨은 유대교 출신인 라피데스 목사의 그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피데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여느 유대교 집안의 애들처럼 회당에 다녔습니다. 미국에 산 유대인들이죠. 회당이 있어요. 그들도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처럼 회당에 안식일마다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율법을 배우겠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메시아에 대해서 뭐 토론한다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 유대교 교인들이 다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이 라피데스 이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청소년 시절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그는 유대교에서조차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게 되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양 종교 또 불교 등에 심취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공허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 숭배 모임까지 가봤대요. 그러나 정말 길을 찾지 못했어요. 방황하던 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려서 그냥 죽으면 신과 자기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탈출구를 찾지 못한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성경책을 건네받았대요. 그는 이제 조금 지식이 있죠. 이 구약 성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경전이다 그런 거 알고 있죠. 나는 신약 성경은 안 읽겠어. 구약 성경을 읽겠어 하고 그 성경책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의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리고 53장 이사야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또 우리 가운데 오신다. 시편에 또 고난받은 종의 모습,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에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막 눈에 들어오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 이 구약 성경을 좀 고쳤구나. 좀 그들의 주장에 맞게 이것을 수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성경을 다시 봤대요. 그랬더니 똑같더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유대인이 보고 있는 지금 유대교 경전인 그 성경이 똑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워낙에 안 보려고 했던 신약 성경을 보게 된 게 마태복음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 성경 그대로 인용해요. 구약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가 경전으로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경전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 손들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도 다 버리게 됐어요. 마약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제일 기뻐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부모님들이겠죠. 부모님들이 정말 마약에 쩌들고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아들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마약에 손을 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됐다 하니까 그들이 왜 하필 예수지? 다른 것도 많은데 하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 두 아들이 있고요. 특별히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들은 리스트로벨은 그렇게도 구약 성경의 예언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면 왜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 라피데스 목사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의외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대요. 우리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에서 메시아를 묵상하고 막 하는 게 의외로 없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독일이 기독교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나치가 기독교 이름으로 사실 핍박을 많이 했어요. 독일 교회가 나치당에 협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나치는 기독교 도당이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우리 한인들도 가는 곳마다 우리 한인 사회를 이루지만 유대인들을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아요. 이런 연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다넬과 같이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형편, 어떤 출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 만나는 것이 그 과정이 사실 쉽진 않지만 만나면 변화됩니다. 최고의 지성이라 하는 사람도,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임합니다. 여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다양한 생각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그가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웃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부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